안녕하십니까. 고척교회 후반기 믿음 성장학교 예배학교를 담당하게 된 김세중 목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또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춥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학교 강의를 이번에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드리는 것과 또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건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개념과 또 원리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학교는 5주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란 무엇인가에는 예배의 정의,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방법,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먼저 알고 생각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예배의 어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들 잘 사용하고 있는 월십이라는 단어, 그리고 서비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어원적인 의미의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지닌 월스와 신분이라는 뜻을 지닌 쉽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월스와 쉽, 가치와 신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 그래서 그 가치를 받으실 만한 신분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월십,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봉사하고 또 섬긴다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예배에서의 이 서비스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인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김과 또 봉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춰서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예배, 서비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란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또 정한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행위를 예배라는 단어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 KJV 버전에서는 월십을 프로스키네어, 그리고 서비스를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프로스키네오 또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이 프로스키네오, 이 월십이라는 프로스키네오는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들을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존경과 또 경외를 표현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워십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라는 단어, 이 라트레이아, 이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종이라는 것, 내 신분이 가장 낮은 자로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라트레이아,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월십과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의미했다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든가 샤하 같은 그런 예배의 언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런 단어의 정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 워십,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비스, 이 단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림에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잘 깨닫고 내가 앞으로 예배드로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원어로 또 단어를 통해서 정의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만 하는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이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쌍방간의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만남은 홀로 이루어질 수 없죠. 나 혼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그래서 양방향 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먼저 가장 예배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예배는 나만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만 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자리, 양방향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면 다른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축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화해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그런 공예배 모든 순서마다 늘 그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는 것, 그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우리가 처음 찬송을 드리고 또 회개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가 예배를 1시간으로 놓고 본다면 그 1시간 안에 그 예배 순서 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약 30분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쌍방간의 소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서 또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또 우리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는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또 말씀의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계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대부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는 원리도 있지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조차 다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리가 있듯이 예배에도 예배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또 신약에서의 예배는 구약에서의 예배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런 예배의 또 원리가 있듯이 우리는 구약에서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신약에서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배 원리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의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히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그 생기를 받은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에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된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첫 사람인 아담 그리고 그 아내 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렇게 돼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입히셨죠.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죄악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죄를 뿌리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드려지게 된 예배입니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된 것이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의 원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 이 예배를 구약에서 드렸다면 아무리 인간이 예배를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한 예배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은 해결이 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이 땅에 와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예배는 다른 예배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인간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또 가로막혀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또 그 막힌 담을 허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바로 신약의 예배의 원리입니다. 제사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회개를 하는 그런 제의적인 어떤 구약의 예배가 예배의 원리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의 원리와 신약의 예배의 원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예배를 지나서 현대의 예배는 또 다양한 예배로 많은 예배가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배 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현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예배의 원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구약의 예배의 원리와 또 신약의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달리 또 신약의 예배로 넘어와서 현대 예배 드려지기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배의 가장 큰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으로 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누구를 예배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죠? 네,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가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실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안에 누리는 영적인 자유함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주님께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어긋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렇게나 하는 모든 행동들, 나는 자유롭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든 내가 성령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선지자로 생각했죠. 예. 한 유대인의 젊은 총각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젊은 총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 이방인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의아해했고, 그리고 그 물을 나는 그 물을 드릴 수 있는 그릇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물을 찾지 말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을 찾아라, 생명이 되는 생수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도 맞다. 네가 전에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정식 남편이 아니니 그 말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이 처지를 다 알고 있을까? 이러한
그 놀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다. 바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까지는 물을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므로 20절 말씀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지자,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랬을 때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묻느냐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냐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배의 장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수하는 그 사업을 가장 먼저 했듯이 이 유대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장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했을 때 예배 장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 장소에 대한 물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범상치 않은 이 청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 궁금증을 물어보았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중수되고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들 민족이 노동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됐죠.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내려왔던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그들을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200년간 유지가 되면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수가성 여인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그리심산의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없어지게 되고 말았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가 예배의 정확한 자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너희가 예배해야 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소에 대해서 묻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시간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공간에 대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세우신 거예요.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바로 너와 내가 만난 지금.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는 나를 만나지 못했던 너의 그 존재가 나를 만남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만난 이 시점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간들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고척교회 예배당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사마리아인이 알고 싶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성전이, 이 공간이라는 게, 이 장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그렇게 예배 본질에 대한 자리로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그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예배란 무엇인가, 또 예배의 정의, 또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죠. 건강상의 이유, 또 여러 가지 방역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종 예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온라인 예배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그런 예배도 있고, 한 공간에서 차를 타고 모여서 드리는 극장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예배들이 이제 비대면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지금도 이 강의도 원래는 저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강의도 녹화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게 될지 우리가 한치 앞을 참 장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시대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예배 원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죠. 구약에서의 제의적인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예배의 원리가 신약을 통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고 또 찬미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온라인 예배와 같은 이런 다양한 예배의 형식들이 지금 우리 앞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모든 예배는 과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또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 예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할 것인가? 참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기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이제는 온택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시대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예배의 원리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예배의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가 어떤 의미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져 왔는가를 비교적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그런 온라인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나에게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볼 시기가 왔고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안고 저와 함께 앞으로 5주 동안 이 예배의 학교,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데 제가 드린 강의안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가 돼서 자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이제 강의안을 따라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의안을 잘 참고하시고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예배의 정의,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또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놨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 예배가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사용되어졌는지를 좀 더 은혜롭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링크되어 있는 강의안을 잘 참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강의안을 가지고 좀 더 우리 함께 은혜로운 그런 예배 시간을 예배 강의에 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